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롱 위켄드 어디 안 가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1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함께 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비슷하죠. 열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기사죠? 맨 마지막 부분에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세리장. 근데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그냥 어떻게 해요? 가버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 큰 약대가 조그만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뭐하다고 말입니까? 쉽다. 그런 이야기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면서 누굽니까?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가장 비난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한다고 비난받았습니까? 토색한다고. 토색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남의 거 뺏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거 뺏는 거예요. 여러분 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8장에 기도 나왔을 때도 세리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기도 나왔죠. 세리 그러면 토색하는 걸로 어떻게 해요? 이 토색하는 걸 일종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습니다. 토색하는 사람, 세리 그러면. 근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나누어 주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삭개오, 토색하는 자 한번 생각해. 이 토색은 남의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탈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부자에게 나누어 주고라 그랬거든요. 잘 연결시켜서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잘 한번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는, 근데 부자들이
이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청년 부자도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삭개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뭐 삭개오는 무슨 마음으로 왔다 그랬어요? 부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삭개오는 그런 마음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뭐하러 왔어요? 일단은 호기심,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인가? 뭐. 예. 예수님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부자하고 좀 다르죠. 부자는 예수에 관해서 어떻게 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면은 뭐예요? 예. 내가 지금 현세에 다 가지고 있지만 미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뭐요? 영생을 위하여 왔는데, 그걸 물어보러 왔는데,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좀 예수 이렇게 들려오는 풍문에 이런 사람인데 좀 어떠한가 확인해 보기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인해 보러 왔는데 신체적인 결함이 뭡니까? 키가 작아. 키가 작아.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은 뭐가 가로막혀 있단 말입니까? 키 큰 사람들이 가로막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무슨 꾀를 냈습니까? 이건 꾀가 아니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뽕나무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에 우리 어렸을 때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이러고 그러잖아요. 좀 삭개오에 좀 안 맞는 것 같죠, 노래 가사가. 삭개오는 여기 보니까 어른이 세리장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를 때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위로 그랬거든요. 어린아이 심정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뭐 해요? 목적 달성했습니까? 목적 달성했습니다.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걸 뭐 하셨습니까?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뭐요? 약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뽕나무가 있으니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접근해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바라보면 그대로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뽕나무가 움직입니까? 뽕나무는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를 원해서 예수를 바라보지만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예수는 뽕나무에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예수가 어떻게 해요? 삭개오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기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누가 먼저 와요? 예수님 먼저 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는요, 우리가 예수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뭐해요? 예수는 점점 더 멀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을 예수님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삭개오 접근해 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삭개오가 높이 있으니까 우러러 보시고 무슨 말을 했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뭐 하겠다고? 유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뭡니까? 접근법입니다. 삭개오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려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머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기 10절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너에게 어디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를요? 너희를 너희 죄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구속주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바로 뭐합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말은 너는 뭐 했다고 말합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라고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속주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뭐 하면요?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삭개오하고 예수하고 뭐가 됩니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집에 가서 유하기 전에 삭개오가 예수 앞에서 뭘 합니까? 지금 변화된 모습을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그러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를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삭개오가 일종의 뭐예요?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변화된 모습, 자기의 새로운 결심을 지금 예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어 얼마나 갚는다고 그랬어요? 4배를 갚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얼마를? 절반을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삭개오는 원래 뭐예요? 토색하는 사람, 세리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어떤 모습으로 바꿔졌어요? 나누는 모습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은 돈은 많았지만 뭐예요?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뭐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 삭개오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나누고 있어요. 그런 일반적으로 유대 백성들 레위기 6장 5절이나 그 다음에 민수기 5장 7절에는 얼마만큼만 갚으면 돼요? 토색했으면. 남의 물건을 뭐 빼앗거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갚으면 돼요? 5분의 1만 갚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갑절만 갚으면 되게 돼 있어요. 갑절만.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얼마를 갚아요? 4배를 갚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이렇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변화된 모습을 원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토색하는 사람에서 뭘로 바꿔졌어요? 나누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세리로 하여금 토색한다고 손가락질 했지만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정신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토색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들. 잘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토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렇죠? 삭개오는 다 죄인이라고 알아요. 다 토색하는 사람아. 그러나 우리는 뭐해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누는 마음이 없으면 토색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뭐 하라고 그래요? 다 팔아버리라고 그래서. 그 팔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주라 하는 말, 나누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남에게 주어버렸을 때 뭐가 돼요? 하늘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집에 뭐 하는 겁니까? 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육체적인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셨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뭐예요?
유하신단 말이에요. 뭐 할 때요? 우리가 나눌 때요. 그래서 나눌 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 명예도 내 것, 또 부도 내 것, 어떤 지식도 내 것, 그러잖아요. 내 것으로 갖고 있는 한 구원은 여러분과 저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뭐라고 그래서 상징입니다. 그렇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누는 일에 가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예요? 더 어렵단 말이에요. 더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누라고 말이 나는데 나누지 않으면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나누는 일이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누는 게 쉬워요? 우리가 조금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해요? 다 나누라 그러죠. 다. 여러분 삭개오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여기 보니까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키가.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키가 작아요. 그런데 키가 작다고 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육체적인 키로 예수님 볼 수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을 뭐요?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주변에 있는 뭘 이용했어요? 뽕나무를 이용했어요. 뽕나무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뽕나무는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뭐예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아무리 장벽이 우리 앞에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고개만 돌려보면 뭐요? 수많은 은혜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하나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면 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렇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명예가 가려갖고 안 보여요. 어떤 명예의 장벽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학식이 장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가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만나고자 하는 뭐만 있으면요, 마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나오면 뭐예요? 은혜는 널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려고 하는 사람 뭐예요? 예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더 이상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는 점점 만약에 더 멀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에 닿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뽕나무 가까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예수님. 그렇죠? 하늘 끝에서 어때요? 땅 끝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한다는 말은 함께 있으려고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함께 있으려고. 그렇잖아요. 함께 있어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면. 여러분, 어머님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례식안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김감룡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손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다 그 추억이에요. 추억. 근데 그 추억 보니까 다 뭐 이렇게 사주고 뭐 하는 그거예요. 뭐 사주고 해서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자기 사랑해주고 뭐 졸업식에 학교에 찾아주고 이런 게 또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받은 것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누라는 게 나누어야 돼요. 그렇죠?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적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삭개오가 될 수 있어요. 삭개오예요. 우린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탈취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도 몰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다른 개신도를 정신적으로 탈취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이분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탈취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 뭐하라? 그런 거 다 뭐하라 그래요? 다 뭐하라고요? 없애버리라고. 그거 다 나누어져. 다른 사람이 나누어져라.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해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러네요. 복음은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얼마나 수식어가 많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뭐 하는 겁니까? 나누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보면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결정적인 말씀을 10절에 말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셔서 지금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 예수님께서 접근하신 것도 뭡니까?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는 그 말도 구원하는 행동을 보여주신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삭개오 보통 그러면 그냥 뽕나무에 가서 예수를 만난다 이런 게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뭔가 우리는 나누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토색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토색하는 일에. 남의 것을 뭐하고? 탈취하는 일에. 지식도 그렇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일에.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삭개오가 누렸던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랬어요? 자손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진짜 약속 하나만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좋은 자기 생활 터져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준 사람입니다. 나누어 준 사람이에요.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거 받았어요? 안 받아. 되돌려주고 하나님께서 누구요? 아들 주셨잖아요. 독생자. 이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에게 다 나누어 줄 때.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게 나누어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에게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를 멸시하면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올리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그 열무나, 이게 진짜
사실상 나누는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들에게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한 주인이 여기 보면 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해요? 지금 떠나면서 10 종들에게 10 문화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돌아와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원래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 뭡니까?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켈라우스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반대했던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귀인이 어떻게 해요? 여기 귀인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가서 뭐 합니까? 다시 그 왕의 고난을 가지고 돌아올 때 지금 이게 그 이야기인데. 근데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뭘 줬으면 10 문화를 나누어 줬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주인이 계산할 때 어떻게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에게 얼마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한 문화로 10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Well done.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떠나갈 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work, 일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그냥 work입니다. work. 우리말로 뭐라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득을 남겨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 해가지고 이득 안 남기면 그 무슨 상관이에요?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화석을 나누어 주면서 그 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장사하라. 내가 돌아오겠다. 이게 돌아올 때까지 명령에 순종하고 뭐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3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문화가 뭐예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요? 문화가
한 문화는 한 데나리온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 그렇죠? 한 데나리온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5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5 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뭐 해서? 엄해.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 그 문화를 어디다 쌓아놨다? 손수건에 쌓아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갖다 댔습니다. 근데 10 문화를 남긴 종이나 5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 문화를 다 줬어요. 그렇죠? 5 문화 남긴 종에게는 5 문화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말은 다 똑같습니다. 10 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5 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다 잘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근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다, 굿, 선하다 하는 것과 악이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남긴 겁니까? 10 문화를 남겨서 그가 잘했다, well done, good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10 문화를 남긴 종과 5 문화를 남긴 종의 뭐예요? 차이를 둬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10 문화를 남긴 종이 너는 아주 잘했다. 5 문화 너도 뭐 그런 대로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똑같아요. 10 문화를 남겼든지 뭐예요? 5 문화를 남겼든지 뭡니까? 너희도 well done. 그리고 두 사람에게 다 작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일. 그런데 세 번째,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온 종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대로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악한 종아. 악한 종. 근데 여기 종들이 말할 때 다 중요한 말을 여기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주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돈 그랬습니다. 주의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온 사람 악한 종. 그러니까 예수, 즉 말하자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한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했어요? 이득을 남긴 걸 했습니까? 이게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5 문화를 남긴 종이나 10 문화를 남기는 그 주인이 뭐예요? 명령한 대로 뭐 했습니까? 장사를 했어요. 장사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서 둘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주인을 잘못 언더스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자기 생각으로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만약에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혼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구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어떤 명령이, 복음의 명령이 왔을 때 복음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늘의 명령이 왔을 때 그 명령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냐고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누구를 때려서 악한 게 아니에요. 폭력을 가해서 악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속이고 나쁜 짓에 악한 게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항상 악과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전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문화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런 말이 있죠. 내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한 문화를 손수건에 쌓아둔 종에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했으면 그것을 은행에다 갖다 넣어놨으면 뭐라도 받는다고 말입니까? 그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장사가 뭐예요? 돈 벌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성실히 실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월크입니다. 월크, 일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복음의 기회를 줘요. 우리는 그 기회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나누어야 돼요. 열심히 우리 탤런트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5달란트 그대로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예요? 감춰놨다고. 여러분 여기는 문화로 나와주면 달란트는 여기는 좀 다릅니다. 달란트는 1달란트도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1달란트가 얼마나 돼요? 1달란트. 1데나리온이 얼마나요?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얼른 계산해보면 몇 년입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6,000데나리온 얼마예요? 20년. 20년 월급이 20년 월급. 적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왜 달란트를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작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화려한 일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작은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십만 명 교회로 이끌 전도하고, 예를 들면 뭐 빌리 그램 목사라 그럽시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여러분이 가게 갔다 왔다 할 때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도한, 여러분 평생에 한 명을 교회로 인도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빌리 그램은 큰 일 했고 너는 작은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이 더 뭐예요?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어떠한 것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는 일이 19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건 띄고 우리가 끝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4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귀중한 또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주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근데 우리가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처음으로 나가실 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뭐예요? 또 성전을 깨끗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 곳이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도둑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 장사는 무슨 장사고요? 그 앞에 보면 뭐예요? 장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장사를 하라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도둑의 길로만. 그러니까 여기 말한 장사는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덕이란 말이에요, 도덕. 그러나 그 앞에 예수님께서 장사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달란트를 사용하란 말은 뭡니까? 복음에 관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에 와서 장사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장사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만약에 목사가 단위에서 목사의 행위를 하면서 내 유익을 구하면 그건 나는 도둑입니다. 그렇죠? 장사하는 거면. 누구를 위해서요?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 어떤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장사하는 겁니다. 뭘 위한 장사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장사.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건 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뭐가 됐어요? 이게 도적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뭘 휘둘러요? 채찍을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찍을 휘두를 때는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아무도 그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제가 와서 회초리를 두고 여러분 휘두른다면 여러분 가만히 맞고 계시겠습니까?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휘초를 이 채찍을 휘둘렀을 때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 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할 때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예요? 빚진 자. 그렇죠? 그 용서의 이야기하면서 얼마를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첫 번째 1만 달러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얼마였어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 동안의 일이에요? 3개월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3개월 일하면. 그렇죠. 100일. 근데 한 달란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0년. 그런데 1만 달란트면 몇 년이에요? 20만 년. 20만 년 일해야 버는 돈, 그 큰 돈을 어떻게 해서 탕감해 줬어요. 그런 큰 돈을 탕감받은 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3개월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런 빚진 사람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멱살 잡았어요.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은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탕감받은 그 액수가 얼마인가를 깨닫지 못한 바보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큰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100데나리온 지은 동료의 멱살을 잡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삭개오 뭐 하는 사람, 토색하는 사람 다 알려졌어요. 다 토색한다고 손가락질 했어요.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을 향해 너희들이 바로 토색하는 자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러난 죄인인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수도 있는 여러분과 저는 잘못하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10년 아니라 20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토색하는 일인가 보죠. 여러분 10년 아니라 20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또 진리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지만 어떻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뭐예요? 네가 바로 토색하는 자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가서 나누라고 그랬어요. 여기 일하라 장사하라 말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무나 한 문화씩 주면서 너희들 가서 장사하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계산해야 돼,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문화 또는 달란트를 뭐예요? 손수건에 쌓아놓거나 땅에 파묻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장사해야 돼, 장사해야 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 안식일 계명이 어떻고 성소 기별이 어떻고 나누는 그것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산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내 생활이에요.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는 꼭 성경을 들고 가지고 계시록을 공부시키고 2300자를 풀고, 그렇죠? 그런 것만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 하는가? 나누는 일이란 말입니다. 나누는 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나눴죠. 양과 염소로 나눌 때도 뭘로 판가름했어요? 예? 너희들 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했다 하는 걸로 구원을 결정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했다는 걸 뭘로 판가름을 했습니까? 진짜 예수님에게 한 걸로 판가름했습니까? 이웃들에게 한 걸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염소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런 일을 왜 안 했으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몰라 나는. 그렇잖아요. 양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네가 내게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양에 속한 사람은 뭐래? 내가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잖아요. 얼마나 판이하게 다릅니까? 양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요? 이런 사소한 일, 그걸 중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구원의 뭘로 보여요? 구원받을 대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생애를 사십시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한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내 생활 속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더만 내가 삭개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앞에 예수님을 못 보는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쉬워요. 눈만 돌리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 집안에 있는 어려움이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지병을 통해서 만약에 어떻게 해요? 그 지병 가운데서 지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요? 삭개오의 뽕나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구원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이르는 겁니다. 내게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가 가까이 와서 오늘 내 집에 뭐 하겠다? 내가 유하겠다. 그랬습니다.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죠. 뭘 통해서요?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노래 가운데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뭐다? 운명이다. 뭐만 하면?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죠. 그렇죠. 선택만 하면. 우리가 선택. 우리가 선택 안 하면 구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예수를 보러, 예수를 만나러 뭐 해야 돼? 나오는 것은 내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를 보러 오는 것은 뭐예요? 나왔어. 삭개오가 아니야. 나왔잖아. 예수는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예수님 지나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그러나 왔을 때도 뭐가 있어요? 우리 자신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로 오시니까. 아무튼 이런 귀한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나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구원받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